자, 오늘 성탄을 선물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큰 선물이고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휴일이어서 또 선물이 됩니다. 다만 쉬는 이유를 바로 알고 쉬는 게 좋겠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오늘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가장 귀한 선물을 예고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2절 말씀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뜻은 예전부터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오실 때 3절의 말씀처럼 남는 자, 믿는 자가 돌아오게 되고 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하나님이 성탄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탄을 주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성탄은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성탄은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탄은 무엇과?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오늘의 성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비로소 성탄이 된 거예요. 성탄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결국 성탄이 된 거죠. 성탄이 시작이었고요,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죠.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성탄하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이게 굳이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다른 종교에서 본다면 이 구원은 일종의 반칙, 치트키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에서는 다른 종교가 흔히 말하는 고행이 없죠. 다른 종교들은 고행, 사람이 고생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해야 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우리는 추구하지도 않아요. 황소 한 마리, 돼지 머리 10마리, 이런 재물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그들로 더는 흉내내지 못하게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흔히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유사품에 주의하라,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가짜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우상이나 이방 신도 그렇습니다. 유사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이유도 그런 이유였어요. 본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직접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어 행하여 살라고 명령하셨죠. 이것이 정품이라고요. 이것이 진짜라고요. 문제는 그 후로 주변에 유사품 혹은 변종 같은 것들이 막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의 눈과 귀를 다 흐려지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정품과 유사품을 같이 쓰는 일종의 종교 혼합주의 양상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무엇도 따라할 수 없는 초격차, 흉내낼 수 없는 초격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과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유사품도 없습니다. 성탄과 십자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강구하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이 귀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이 늘 진심이고 최선이기 때문이에요. 정신 빠지지 않은 이상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기 자식에게는 최선을 다합니다. 있든지 없든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요. 자, 지난주 초에 우리 집 막둥이가 독감에 걸렸어요. 집 근처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선명한 2줄 확진이 됐습니다.
이에 의사 선생님이 주사 맞고 가래요. 요즘에는 약이 좋아져서 주사 맞으면 약을 안 먹어도 되니까 주사 맞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대신 주사 한 방이면 편리하겠구나 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주사실에서 아이들의 비명이 막 가득한 거예요. 또 이 진도가 안 나가요. 이 원샷으로 주사를 맞으면 금방 끝날 텐데 우리 앞에 사람 줄이 줄지를 않아요. 제가 거기에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한 방짜리 원샷 주사가 아니고 수액이구나. 수액을 맞고 있구나. 그리고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간호사가 아이의 혈관을 못 찾는 거예요. 찌르고 또 찌르고 하니까 이건 비명지르죠. 아주 그 속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막둥이 딸을 얼굴을 보니까 이미 겁에 질려 있어. 멘탈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소리가 주는 공포가 대단하잖아요. 극장에 가서 영화 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향 때문이에요. 음향만으로도 사람은 공포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속에 울음과 비명이 가득하니까 애가 겁을 안 먹을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 딸은 겁먹을 때 그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입술을 앙 다물고 눈과 콧구멍이 커져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제가 그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게, 혈관 찾는 게 쉽겠습니까? 어린 아이들. 이 고통당하는 게 뻔히 그려져서 제가 참을 수가 없고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당장 간호사에게 가서 말했어요. 우리는 주사 취소하겠습니다. 안 맞겠습니다. 약으로 처방해 주세요. 그랬더니 대뜸 취소가 안 된대요. 이미 주사약을 개봉해서 취소가 어렵다. 이 잘나 말이에요. 아니, 우리 앞에 지금 아이들이 2-3명 대기하고 있는데 무슨 주사약을 벌써 개봉했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그게 병원의 관행이고 이미 개봉해서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살짝 올라와요. 이럴 때가 되면 흔히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고전적인 대사가 떠오르잖아요. 원장 나오라 그래. 드라마를 많이 보셔서 잘 알아. 사장 나오라 그래. 원장 나오라 그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정중하게 의사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사실 앞이 난리예요. 엄마들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미리 말을 들었든지 저를 보자마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 이건 주사약을 이미 개봉해서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언성을 높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실제로 주사를 맞은 적이 없는데 왜 취소가 안 됩니까? 아니, 주사실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주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왜 취소가 안 됩니까? 사실은 취소가 안 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부당한지 제가 더 할 말이 있었어요. 이미 밖에서 대기하면서 할 말을 한 10가지는 제가 미리 생각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저를 향해서 이기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평상시엔 이런 항의 잘 안 해요. 이런 항의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음식점에 가서 제육볶음을 시켰는데 오징어 볶음이 나와도 여러분, 저는 그냥 먹어요. 비슷하니까 그냥 먹어요. 여러분, 남자한테는요, 제육볶음이 소울푸드인 거 아시죠? 가정의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 힘든 남편 응원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제육볶음 많이 해드리세요. 진짜 좋아할 거예요. 자, 그런 제육볶음 대신 오징어 볶음 나와도요, 저는 그냥 그거 먹어요. 확인만 하고 그냥 됐다고 하고 먹습니다. 왜요? 항의하고 따지기 귀찮으니까요. 또 그거 언제 시켜서 언제 기다려서 언제 먹습니까? 그냥 먹고 말아요. 자, 그런데 우리 딸 문제만큼은 내가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울고 불고 하는 그 속에 우리 딸을 내가 밀어넣고 싶지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정중히 항의할 때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제 말을 듣고 수긍해서 즉시 취소가 됐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제가 병원 블랙리스트에 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취소를 다 하고 나서 나와서 우리 딸 얼굴을 보니까 아이 얼굴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가자,
주사 맞지 말고 우린 집에 가서 약 먹자. 아이랑 신나게 병원을 나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고생 덜하고 아프지 않고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요. 그래서 부모는 기꺼이 희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지만 그들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고행하면서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초격차, 따라올 수 없는 은혜의 격차로 친히 성탄하신 줄로 믿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맞추면서 오늘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이 되면 흔히는 성탄 선물을 많이 합니다. 케이크도 먹고 선물도 주고받아요. 다 좋습니다. 다만 그렇게 성탄 선물을 선물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탄 자체를 선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성탄을 선물합니다. 성탄을 선물해야 돼요. 성탄 선물만 선물하지 말고 우리는 성탄 자체를 선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가족에게 꼭 이 말을 오늘은 하세요. 성탄을 선물합니다. 조금 있다가 떡을 다 드릴 것인데 떡을 나눠주실 때 이게 웬 떡이냐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성탄을 선물합니다. 맛있는 저녁, 제육볶음 맛있게 하셔서 차려드리고 먹기 전에 축복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탄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선물들 보세요. 이거 추첨해서 다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만큼은 참가상이 없어요. 작년에는 참가상이라고 해서 다 드렸는데 오늘은 참가상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못 받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추첨의 묘미니까요. 대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받은 선물이 나한테 굳이 필요가 없다. 그럼 그것은 나눠드리세요. 홍삼 캔디를 받았어요? 홍삼 캔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별로다 싶은 분들은 어떻게 돼요? 나눠드리세요. 선물하세요. 성탄을 선물합니다. 하면서 선물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괜히 이상한 당근에 팔지 말고 당근에 팔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확인할 거예요, 오늘. 당근에 팔지 말고 이것은 오늘 교회에서 소진하세요. 성탄을 선물합니다. 선물 많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굳이 필요 없고 집에 너무 많아. 라면을 싫어하는데 라면 받았네? 당근.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이것은 성탄을 선물합니다. 선물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하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결국 닿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탄절 작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한 우리도 서로에게 성탄을 선물하기 위함이에요. 이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더 확신하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